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을 맞추니. 영어 단어에 뭐가 나와 있어요? 키스가 나와 있죠. 예,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그 초등학교 애들, 미국 애들 이렇게 그 애들끼리 놀리고 할 때는 KISS 뭐 해가지고 그런 노래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키스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폭넓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이 입맞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제는 뭘까요? 어제 조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입맞춤을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예, 용서입니다. 입맞추는 것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한번 잘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보면 아이들 중에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좀 그 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밝고 쾌활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고, 이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쵸? 애들을 보면 진짜 천진난만하고 막 발랄한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뭔가 이렇게 좀 본인 스스로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하여튼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항상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봤는데,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봐서 알아요. 저희가 그 달라스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있다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캠리 팔고 돌아간 그 돈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일산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3,000불인가 4,000불인가 주고 중고차를 팔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일부는 가서 이제 냉장고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여긴 냉장고가 있지만 한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냉장고는 누가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 아는 집사람 아는 집사님이 선물을 해주시고, 그래도 가스레인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일부 쓰고, 요즘에는 월세가 흔하지만 2008년도에는 월세가 아주 흔하진 않았어요. 근데 월세를 들어갔는데 월세 보증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내는 돈이 한 20만 원, 우리 돈으로 200불 정도 되는 거죠. 어디 살았는가 하면 일산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일산이면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집값이 아주 싸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보증금 2,000불 정도 걸고 한 달에 200불 정도씩 내면 어느 정도에서 살면 되겠어요? 좋은 데는 못 살죠. 저희도 좋은 데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창고, 천장이 이만큼은 안 되지만 꽤 높았어요. 그 창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를 방으로 개조한 데서 살았어요. 되게 그 겨울이 되면 마루를 말고 방 쪽은 하나도 못 씁니다. 왜? 곰팡이가 쫙, 한국은 춥잖아요. 그래서 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곰팡이가 쫙 이렇게 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죠. 저희 아이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집이 어디였을까요? 저희 집. 곰팡이가 많이 껴서? 아니에요. 저희 집에 오면 즐거웠거든요. 놀 것도 많고 같이 이러고. 그런 걸 보면 저희 아이들이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자라진 않았지만 밝게 잘 컸어요.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도 보면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밝고 참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학부모들이랑 만나면 금방 알거든요. 어느 정도 사는지, 아빠가 뭐 하는지, 엄마가 어느 정도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사는 아이인데 뭔가 모르게 애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숨긴다라고 해서 큰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를.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근데 집은 보면 아주 잘 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은 아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애는 학교 성적은 아주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는데, 보면 아주 밝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주 그냥 항상 보면 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 정도 시험 보면 다 맞는 거. 뭐 항상 뭐 올백을 맞나 안 맞나 이거를 막 따지는 애인데, 보면 이 아이가 참 성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불안하고 이런 관계들, 그런 상황을,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봤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니고, 어른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내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느냐 안 키웠느냐도 아니고,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도 아니고, 어른들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거 말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 사람 참 밝고 좋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 사업도 잘 되고 애도 잘 키워놓은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그 사람 얼굴에는 그늘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뭐 어른들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하고, 아이들에게서는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은 100%, 진짜 거의 100%예요. 100% 하면 좀 너무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본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부모님들은 막 부담감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찰한 결과. 그 부모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부모님들이 용서를 잘하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가는 건 그건 아이들한테 독입니다. 알고 있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뭔가는 잘하고 있고 뭔가는 안 되고 있을 때에 그 못 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부모가 이렇게 항상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너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긴 하지만 그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용서의 태도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도 이 식사하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강박주의, 완벽주의, 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딸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주아 친구였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면 아이가 왠지 모르게 주눅들고요. 아이가 왠지 모르게 항상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참 삶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좀 넉넉하고 여유 있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줍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태도가 어떤 거예요? 네가 얼마든지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 왜?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런 태도를 가진 부모들 밑에 있는 자녀들은 상당히 밝고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런 용서가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라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더 나이 먹으면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들도 이렇게 용서가 이렇게 알면서도 용서를 해주는 그런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겪다 보면. 근데 아주 이 남편과 아내지만 참 이 만족시키기 힘든 배우자들과의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라가면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동료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이 용서하는구나, 용서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서라고 하는 게 크게 누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막 이랬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에 상당히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깨닫고 지나가면 참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내가 옆에서 소리를 내면서 방구를 낀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정서적으로 어떨까요? 참 편하네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농담을 항상 많이 해요. 이렇게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저보다 한 4, 5년 선배인데도 학교는 같이 다니게 돼서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편하게 지내거든요. 그분 담임 목사, 저는 부목사 이렇게 있어도 그분이 늘 하는 명언 중에 명언. 방구를 섞을 수 있어야 진짜 친한 관계다. 네, 그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용서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해도 이민사회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들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면 거기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이게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늘 힘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참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고 용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만 보는 게 아니죠. 벌써 한 달 넘어 한 달 반 가까이 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다른 말로 제가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용서랑 하나님의 용서가 살짝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용서는 이 단계가 있는데 한 1단계나 2단계까지 밖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일단 용서가 되려면 여러분들 용서가 되려면 그 첫 번째는 손해가 복구가 돼야 용서가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 차를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 사람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용서를 해요. 그렇죠? 왜? 손해가 복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 손해가 복구된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쁜 말에 대비하는 선물, 명품 가방이 됐건 꽃이 됐건 뭐 마사지가 됐건 그거에 대비하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 손해 복구가 있어야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인간의 첫 번째 단계의 용서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용서는 이 물질적인 회복만 가지고도 사실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손해 끼친 거 다 했는데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만족이 있으면 용서를 하지만 때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감정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만족. 여러분들이 이 감정적인 만족은 뭐를 통해서 가능한가 하면 사과의 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자,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그렇게 가르치나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게 2단계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했잖아요. 항상 뭐?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용서해준다라고 해. 괜찮다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적인 복구를 통해서도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회복을 통해서도, 만족을 통해서도 용서의 관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물질적으로 회복도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 끼친 거 다 갚았어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막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랄지라도 말을 건너서라도 아니면 뭐 잠깐 슬쩍 지나가는 말로라도 나한테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사람이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내 차를 그렇게 망가뜨린 거야? 막 이런. 자식에 대해서도 원망할 때 그러길래 내가 공부하라 그랬더니 왜 공부 안 하고 이번에 성적을 그따위로 맞아가지고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이런 어떤 그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시험 점수를 잘 받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행동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참 인간이 참 이기주의적이구만. 그쵸? 인간이 아주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어. 이런 기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물질적인 복구가 되어도 그 사람의 나의 감정을 이렇게 다스려주기 위해서 사과의 말을 해도요, 속에서 그래, 내가 용서해. 말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이는가 하면 그 기질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여기에 걸리면요. 그걸로 용서받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많이 그 덫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뛰어넘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질을 다 보셨어요. 아까 그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건 기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배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기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질을 다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분의 용서를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못된 기질 하나씩은 있으시죠? 복수일 수도 있겠죠. 뭐 3개, 4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가면 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척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그런 척 해야 되고 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인생이 겉으로는 허허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괜찮은 가정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뻔듯한 비즈니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것을 가리느라고 너무너무 급급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언젠가 말라버릴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본인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네 나한테 끼친 물질적 손해도 알고 있고 네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널 용서할 거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속에 묵상되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 실제하시거든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그런 따뜻한 어떤 용서의 손길로 다가가잖아요. 자녀가 변해요. 진짜로. 우리에게 그런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내 배우자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배우자와의 관계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얼굴이 핍니다. 진짜 얼굴이. 인생도 펴요. 얼굴이 피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내가 너 그렇게 용서한다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참으로 대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은 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작은 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작은 아들이 어디 다니는지 CCTV로 다 찍고 막 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놈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 회개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화평한 줄 알았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속을 썩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 딸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아니면 캐시로 뭐 10,000불 100,000불 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 대문 배를 삥똥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몰골을 보니까 좀 그래요. 초라해요.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시겠어요? 물론 부모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 있고 조금 인생 어려운 경험을 해본 부모라면 여러분들 뭘 가지게 됩니까? 경계심을 가지게 돼요. 돈 떨어졌구나. 돈 떨어졌구나. 그러고서 살짝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여기 아버지도 사실은 그래야 정상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있어요. 참 대담하지 않아요? 이놈이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해먹으면 어떡하려고. 세 번째 또 올 텐데 그러면 습관돼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못되고 망가진 자식을 멍청하고 참 그렇게 자신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했던 그 아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인간이 용서할 때는 어떻게 용서해요? 네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보통 그러지 않나요?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 회개했어 안 했어? 이런 거 한마디 물어보지 않아요. 아들이 멀리 보이는데 그냥 아들 보인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받는 용서예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는 마지막에 좀 생각해 보고요. 일단 여러분의 부담감은 더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저렇게 힘들게 용서해야 되나 막 이런 부담감 가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만 한번 마음껏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와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화해와 용서의 제스처를 내밉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상당히 용감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아버지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당할지도 모르는데. 또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아요? 가서 끌어안는 모양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옷 입혀주고 반지 주고 신발까지 신기잖아요. 무슨 뜻인지 지난번 주에 다 말씀드렸고.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자를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게 참 고백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고백일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능력으로 이 인간을, 이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인생을 완전히 본인 닮은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데 쭈뼛쭈뼛 이건 변하면 어떡하지, 안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성장하게 할 것이며, 너를 나 닮은 내 자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감함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예요. 우린 사람 앞에 용서받고는 어때요?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또 마음을 바꾸면 어떨까? 그 사람 또 나한테 꽁한 마음을 속에 또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감이 있으세요. 본인이 불렀을 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희생적입니다. 이건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려도 기독교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이 본문에서도 그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나요? 안 끼쳤나요? 많이 끼쳤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항상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게 경제적인 손해가 됐건 명예에 있어서의 체면에서의 손해가 됐건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 손해를 떠안아야 돼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회의하든지 아니면 내가 회의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해자가 대가를 치러서 손해를 감당하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대개 누가?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가 그 대가를, 손해를 감당하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들이 손해를 크게 끼칩니다. 크게 두 가지 손해를 끼치죠. 첫 번째 뭐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끼쳐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는 캐시가 있고 그래가지고 돈 3분의 1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아들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처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땅은 뭐와 똑같다라고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땅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 중에 3분의 1을 뚝 띄어서 처분을 해서 생명과도 같은 그 땅의 3분의 1을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손해를 끼친 거예요.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동네에 소문이 돌았겠어요? 안 돌았겠어요? 한국 커뮤니티만 그러겠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 도는 건. 말이 저 집 아들이 그랬대. 아버지가 무슨 꼴이야. 이런 얘기 엄청 돌았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아버지가 딱 나가서 마을 회관에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던 아버지가 그런 말들 하면 아이고 지 자식이나 잘하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크게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좀 철이 들긴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손에 끼쳤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따라는 거 아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근데 내가 돌아왔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아버지는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체면, 사회적인 손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하려고 이미 손해 끼친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일컬으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그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일해서 다는 못 갚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손해 끼친 거 미안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누가 이 손해를 떠맡는 게 맞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자, 손해를 당한 자. 손해를 끼친 자가 이 손해를 갚고 그 대가를 떠맡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손해를 다 떠맡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해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움직여가는 것이 예의입니까? 말이 너무 어렵나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으면 둘이 만나려면 움직여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는 하도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움직여 가서 만나야죠.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에게 움직여 가야 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은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통해서 척척척척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높은 지위입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가문을 버리고 나아가 버린 이 아주 불효막심한 탕자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게다가 그냥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가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뛴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반가워서 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한국말에도 이런 말 있죠. 양반은 비가 온다고 뛴다 안 뛴다? 양반은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팔자걸음 하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똑같거든요. 애들은 뛰어요. 애들은 체면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여자들도 뛰어요. 왜냐면 그 당시 여자는 인구 셀 때 안 셌으니까. 근데 남자 어른은 뛴다 안 뛴다? 남자 어른은 뛰는 법이 없어요. 뛰면 창피한 거예요. 진짜 창피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더 낮고 천한 사람에게 그것도 체면 가리지 않고 막 뛰어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끼친 그 사회적 손해를 내가 다 떠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이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고 나가면 자식한테 그만큼 계속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떠맡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좋은 옷은 그 당시에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 중에 또 거기다 또 주는 거예요. 그 손해, 경제적인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녀에게 자기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제 장식품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도장 찍는 거라 그랬어요. 사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뱅크 어카운트에다가 사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큰 권한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인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딱 클레임 걸면 돈 못 찾아요. 근데 그 액세스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너 필요할 때 써.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신발을 신기는 건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너 내 상속자야. 죽으면 내가 다시 재산 나눠줄게. 지금까지 끼친 손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가 혹시 더 끼치게 될 손해까지 누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손해 끼친 적이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손해 끼친 적 있으세요?
교회 와가지고 물품을 파손했다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친 거 막 생각해보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1교시 수업이었는데 들어왔는데 상기돼서 들어오셨어요. 기분이 안 좋게 들어오셨어요. 이유가 뭐였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사회가 정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분노해서 그 이야기를 한 배경이 뭐였는가 하면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주 이공계나 이런 데 말고는 별로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안 좋은 차를 타다가 그 당시에 새로 나온 소나타 2를 딱 장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학교에 딱 출근하느라고 끌고 왔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누가 긁어놨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누가 긁어놨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새 차를 샀는데 긁어놨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무슨 차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다 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온 우주가 사랑하고, 온 우주가 서로 이해하고, 온 우주가 공평하고, 온 우주가 정직하고, 온 우주가 정의롭고,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조화롭게 다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일 가장 심하게 망가뜨린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존재가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의 가운데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인간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 조금 하고 나면 그 경찰서에서 나오는 부모님들 보면 어때요?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나다니잖아요. 왜? 자기의 자녀가, 내 몸에서 나온 그 자녀가 자기에게 끼친 수치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치가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래, 내가 용서하긴 하는데 니들 대가를 다 치러봐. 교회 와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고 그럼 내가 용서 한번 해주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가를, 그 책임을 그 손해를 누가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등을 돌림으로 우리를 어긋 맡겨 안으며 입맞출 수 있는 그 손해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용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도덕적으로 함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고상한 삶을 살지만 혹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때요? 싸움도 누구랑 싸웠을 때 제일 심하게 싸우나요? 제일 친했던 사람이랑 싸우면 그게 참 회복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과격하면 폭력을 쓰겠지만 최소한 어떠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불행을 즐기기를 원해요.
이게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거봐라 꼴 좋다. 그러지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20절에 뭐라고 보는가 하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대요. 측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compassion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passion. 이게 무슨 뜻이, 어떤 그 언어 문맥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그 사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배신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러 이 아버지는 그저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출 수 있는 이 아버지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만약에 자기 마음 가운데 늘 원망과 비난과 그런 어떤 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들이 와도 그래 왔어? 그래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좀 깨닫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아버지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그 잠자리에서 아들을 만나는 꿈을 꾸면서 그 아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안아줘야지. 그 아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입 맞춰줘야지. 그의 고통을 내가 다 떠맡고 나는 그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입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매일 밤 꿈꾸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용서가 하나님을 닮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놈들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안고 내가 어떻게 입 맞춰줘야 될까?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입맞춤이 있죠. 누구와 누구의 입맞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입맞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룹 중에 가장 핵심 그룹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인간의 입맞춤은 그래요. 인간의 입맞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입맞춤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체면을 위해서 아내의 체면을 깎고 때로는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부모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입맞춤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웃는 얼굴을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입에 번드르르한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 그 기질을 보셨다라고요. 하나님 그 기질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끌어안고 입 맞추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용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다른 곁가지들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내가 너를 안고 입맞추겠노라. 여러분들 어쩌시렵니까? 거기서 또 도망가는 거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입맞추실 때에 아버지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죠. 과연 그럼 난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하겠는가? 간단하게 팁을 2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방향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상태보다는 더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따르고 용서는 그거는 내가 상황 봐서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용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많이도 아니고 일단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용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마음이 나한테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2가지 팁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용서를 실천하시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타인보다 더 높게 보는 우월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저항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팀케너 목사님 그 설교에 나온 예예요. 목사님이 상담을 하게 됐대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부부가 같이 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용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아니고 큰 실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혼 안에서 용서하는 것들 다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예 목사님 그쵸 예. 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왜 째지는지 아시겠죠? 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나의 상담 기술은 막 이래가면서 근데 상담을 쫙 몇 시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들키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세요.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또 대부분 다 보수적이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막 이래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 아내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바람 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교훈만 얻어가십시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할 때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존재이고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손해를 끼치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래서 낮아질 때에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잘난 부모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 길을 피지 못한다고. 왜? 그 부모는 성적이 잘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모가 좀 놀아봤어요. 그러면 자식이 좀 그래도 그게 안 좋은 건 알지만 뭐가 돼요? 용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무조건 다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낮은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2번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네가 잘못했잖아. 대가를 치러야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원망하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빚진 거 네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어. 그러면 용서는 물 건너간 거예요. 대부분 그거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도 문이 찌그러졌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새 걸로 갖다 갈지만 여러분들 원래 차체에 달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문 닫을 때마다 이 차가 이 문이 이 차에 이게 아닌데 원래 문이 있었는데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그 부유함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불 띠꼈어요. 사람 천불 빌려줬는데 천불 띠꼈어요.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 은행 잔고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은행 잔고가 밀리언이 있는 사람이 천불 띠꼈어요. 기분이야 나쁘겠죠. 근데 용서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커요. 늘 그것이 묵상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게 경제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명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끼쳤을 때 기분 나쁘고 아픈 건 사실이지만 뭐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저희 가면 저렇게 많이 있는데 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며 나에게 돌아오게 될 그 사람, 나의 친구건 나의 남편이건 아내건 나의 자식이건 나의 교회 친구건 그 돌아올 그 사람을 향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끌어안고 입맞출 수 있는 용서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